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26절 2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민하며 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올바른 성도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인가? 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드레스코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입니다. 드레스코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중얼중얼 거린다. 무엇을 중얼거려요?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중얼중얼 거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드레스코스에서 영어로 종교라는 말이 나왔고 이런 말들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말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때로는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드레스코스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언급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좋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과연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경건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이 그리스도인답고 신앙의 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라기보다도 교회 밖의 경건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세 가지가 우리에게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혀에 재갈을 먹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26절의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성도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을 자제하지 못한다,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작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밖에서 보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말에 생각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말로 막 뱉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경우는 뭐라는 말이에요? 헛것이다, 헛박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갈 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갈이 뭡니까? 날뛰는 말을, 나보다 힘이 센 말을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입에다 먹이는 것을 바로 제갈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 입에 제갈 먹이는 것, 제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제갈 먹인다고 말을 합니다. 또 자신을 속인다고 말씀을 하지요. 속이는 그것은 경건의 위선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주로 쓰고 있는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담, 때로는 한심한 대화에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고 교제를 모였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어떤 행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신을,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를,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비난하거나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왔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 쓴물을 강물로 바꾸시어서 그들의 걸음 자체가 기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어놓는 것은 과거에 애국에서 살았던 종살이 하던 애국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한없이 좋았다고 노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있지요. 이 거짓말은 자기의 인격의 품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질 나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또는 말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 저 사람 아세요? 저 사람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마음이 뭡니까? 저 사람만 저 사람 곁에 있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하는 일들, 거짓말적인 인격을 회복하는 일들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상사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하고 명료한 말을, 내 책임자로서의 말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대해서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분명하지 않지만 일은 그렇게 해라고 오더를 내리는 그런 경우들의 그런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토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들이, 명료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행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 핵심이 없이 그냥 나의 바쁜 시간을 또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심하게 하는 말, 걱정케 하는 말, 본노의 말들,
이런 말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라. 말하기 전에, 이 재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재갈을 먹여야 합니까? 왜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봐야 합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다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말들, 오해하는 말들, 근심케 하는 말들, 불명확한 말들, 심지어는 거짓말. 그래서일까요? 성경 잠언에는 우리의 말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나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랑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솝의 주인이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솝은 아주 옛 시대에 남의 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음식을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하니까 귀한 요리를 준비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또 소의 혓바닥 여러 종류의 짐승들의 혓바닥 요리를 다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야 이솝아 왜 혓바닥 요리를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솝이 하는 말이 혀 요리가 참 중요합니다. 말로는 위로도 하기도 하고 칭찬도 주기도 하고 소망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 요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머리를 끄덕거립니다. 옳은 말이다. 그리고 또 주인에게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난삼아서 이솝에게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혀 요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이솝아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님 혀는 모든 다툼, 중상모략, 거짓의 원천입니다. 혀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야고보서는 단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혀를 가지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거 좋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혀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배설하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볼 때 내 입에 기울어짐이 칭찬으로 격려로 위로로 소망 주는 것으로 기울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갈 때는 재갈을 물리고 이쪽으로 또 긍정의 혀로 몰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자.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 너 참 경건한 사람이야? 너 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어려운 일들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7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건은 성경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절기, 금식하는 것 이런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이 이런 신앙의 행위를 잘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잘 다닙니다. 예배 역시 충실하게 드리지요. 은혜 가운데 감동적으로 드립니다.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쌀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 팔자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는 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약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수를 먹이실 때 좋은 점수를, 우등한 점수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경건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사랑 여러분, 경제적인 약자가 제일 우선 떠오르시겠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가난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시겠죠. 사랑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질병과 장애로 쉽게 고생하는 우리 신체적인 약자들, 정신적으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서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죄를 짓는 영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들은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질고들, 육체적인 질고들,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을 올바로 맺지 못해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런 약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도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하나 찾아보았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본 햇보라는 목회자가 말을 했는데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총은 늘 혼자서 수도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값비싼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값비싼 은총이다라고 보네포 목사가 말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그 목회적인 활동이 어느 때냐면 히틀러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값싼 은총, 값비싼 은총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은총은 소극적인 경건, 교회 안에만 경건, 값비싼 은총은 적극적인 경건, 교회 밖에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산에서 놀라운 신기,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을 합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놀라우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 말이 다른 말은요,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또다시 우리 골치 아픈 일들,
위협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한다고, 약한 사람들 돌보러 가야 한다고, 또 길을 잃은 양들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그 삶을 그 즉시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시련과 환난을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 믿음이 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는 약자들, 쉽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그런 약자들, 이런 성도들, 이런 이웃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세워줘야만 이것이 참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회 운동을 하면서 잘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그 일들로 우리가 또 하나의 경건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오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군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제에 힘썼고 그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유대인밖에 모르는 베드로에게 이 로마인이 찾아가라, 그 군인에게 찾아가라, 이 폭포와 폭정의 상징이었던 군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성령을 준비해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성령을 마치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같은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그 스토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제, 경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영원한 것에 투자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땅에 투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에 투자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투자할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벌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애쓰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니 내 손을 넓게 펼쳐서 욥처럼 가난한 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로마인 및 고넬료라는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예요. 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습관들과 죄악의 가치들과 죄악의 문화들이 코스모스의 온 우주의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치와 이런 습관과 이런 문화에 물들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너희가 참 예수를 닮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들지 마라. 목사님,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교회 안에만 들어가고 살까요? 매일 주인처럼 섬기고 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걸 가지고 살까요? 안토니오라는 성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은근 생활을 하는 수도사입니다. 사막이나 산중이나 깊은 곳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안토니오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너 알렉산드리아로 가봐라. 거기 가면 헌신을 고치는 한 노인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서 나를 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주님의 명령이기에 산을 내려와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 가서 신발을 고치는 노인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별반 대답을 못합니다. 왜 주님이 저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신발을 고치는 노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신발 고치는 재주밖에 없어서 아주 가난하지만 매일 신 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아서 먹고 있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생활로 오해하고 있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영과 생활을 통해서 가난하지만 건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생활은 특별한 어떤 신앙생활, 별난 생활 방식들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 세상 가운데 성도의 모습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가치와 그런 문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일에도 참되고 어떤 일에도 경건하고 어떤 일에도 정결하고 어떤 일들도 사랑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딴 길로 가게 하게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의 거짓과 그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 증거자들 이단들이 말하기를 결혼하지 말라, 신부를 폐하라. 그것이 바로 무슨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신이 해당되는 그런 결혼생활들, 대표적인 신부를
많은 것들 금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 증거자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경고 생활을 이야기하면 뭐 돈도 다 바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부부생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부부관계도 또 결혼도 먹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사용자 때문에 그것이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부주의, 냉장고를 샀는데, 세탁기를 샀는데 쓰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고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용자 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사용자 부주의. 하나님 여러분, 뭐예요?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껏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혼율 50%나 된다고 하지요. 이제는 그것도 넘는 것인데, 어떤 나라를 보면 그거는 이 부부생활이 아예 자체가 개념이 흔들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용자 부주의예요. 부주의. 아름다운 결혼생활들 얼마나 멋진, 정말로 저분들의 부부생활은 본받아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타락에 물들면 죄가 되고, 욕심과 타락에 물들면 불결하고, 욕심과 타락에 물들면 추한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요즘에는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그런 여행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 먹거리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독이 되고 병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마음들로 부부생활을 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50년, 60년 해로운 생활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먹거리를 쫓아서 적당하게 먹고, 또 귀한 것들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면서, 부족한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먹고 살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탐욕으로 더럽히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용자 부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가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고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요단강으로 부르셨고,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마저도 그곳에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 한참 고민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면 뭐가 보이십니까?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면 그냥 흘러가는 물 따라서 편하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해바다,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데드시에, 데드시, 죽음의 바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또 내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건강한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바다 갈릴리에 도착한다는 것. 은혜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